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병오년 입춘 날입니다. 절기상으로 그 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시작이 바로 입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지가 소설이라고 해서 작은 설이라고 했지만 그 사주상으로 사실 신년은 입춘으로 치기도 하고 또 이 절기상으로도 이 입춘이 신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수나 사주 보는 사람들은 그 오늘로부터 병오년을 삼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 구정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정이 우리 그 달력상으로는 병오년의 시작이지만 절기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입춘날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이제 입춘 시에 그 입춘대길 그 부적을 이제 붙이는 일이 바로 입춘날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입춘대길이라는 글자만 썼지만 보통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말을 양쪽으로 대문에 이제 붙이는 것이 예전부터 관례긴 했습니다. 그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봄이 서는 날이니 크게 길하라. 그게 입춘대길의 의미죠. 그 다음에 붙는 말은 이제 건양다경이라고 해서 건양은 이제 따뜻한 양자거든요. 햇볕 양자이기도 하고 양기 양자이기도 한데 따뜻한 기운이 도니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지라. 이런 뜻이죠. 그 봄이 되면은 사실은 제일 큰 것이 이제 땅의 기운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아직도 나뭇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새싹이 돋아난 것도 아니어서 봄이라고 실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지하세계 땅 속에서는 기운이 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물이 올라옵니다. 그 나무들이 이제 점점 이제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오늘로부터 비롯된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런 입춘날을 맞이해서 사실 입춘에 대한 이 명절은 지금 밖에서 입춘날 뭐 하는지 아세요? 세속 사람들은 뭐예요, 입춘날? 입춘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죠? 입춘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절에 명절이 양력으로 세는 명절이 2개가 있어요. 그 2가지가 바로 입춘하고 동지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다 초하루도 세고 초파일도 세고 보름 어쩌고 하는데 다 음력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동지와 입춘은 양력 명절입니다. 그러면 이 양력 명절은 언제나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양력을 언제부터 썼을까 좀 고민되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썼다는 거예요. 왜 양력 명절을 썼냐면 양력 명절이 아니고 양력을 썼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농사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 입춘 그다음에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그 고구라고 하는 고구가 언제예요? 고구는 이 4월 20일 정도가 이제 고구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곡식을 이제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파종을 하는 시기죠. 또 우수 경칩, 이렇게 춘분,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절기에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력은 변함이 없잖아요. 음력은
늘 한 달이 비어서 변하지만은 양력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양력으로 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양력이라는 뭐 날짜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절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입춘, 이렇게 뭐 경칩, 우수, 뭐 춘분, 고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 명절, 그 절기가 우리는 예전부터 있었다는 뜻이에요. 농사를 짓는 데는 결국 이 그 절기로 농사를 졌다는 뜻이죠.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24절기가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 농사를 해왔던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의 기운이 다 바뀌는 때예요, 사실은. 제일 크게 바뀌는 게 사실 동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크게 바뀌는 게 바로 입춘이죠. 나머지는 뭐 크게 바뀌는 거를 잘 못 느끼지만, 이 기운으로 친다면 동지와 입춘이 최고 많이 바뀌는 시기다. 그래서 입춘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정초라고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입춘을 맞이해서 이 입춘은 사실은 봄이 서는 날이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봄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기운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올라오는데 오늘 보살님이 춥다 이러시던데 오늘 영하 1도였거든요, 아침에. 제가 근래에 한 2달 가까이 거의 영하 10도 이하를 다 맞이했어요. 계속 10도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번 동안거 들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온도를 항상 체크하는데 보통 10도, 11도, 뭐 여러분 맨날 춥다 막 못 온다 저 비대문입니다 하는 날은 이제 15도 막 이런 날들도 많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영하 1도예요. 야, 너무 푹하구나. 오늘 입춘날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햇볕이 났으면 덥다고 난리칠 텐데 햇볕이 없으니까 이게 춥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햇볕이 드는 날과 안 드는 날의 차이가 크죠.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 것 같은데, 이 겨우내 얼었던 눈도 이 봄이 되면 뭐 봄눈 녹듯이 녹게 되어 있고, 이 땅이라는 것도 이제 점점점 이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모든 업장들, 뭐 원망하는 마음이나 또 분노했던 마음이나 또는 시비했던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을 다 이 봄눈 녹듯 좀 풀어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에 우리가 갖는 마음가짐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들은 원망하고 후회하고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뭔가 시비하고 뭔가 이런 분별했던 마음들은 사실 묵은 기운들이죠. 묵은 기운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떨쳐내야죠. 이 새로운 날에는 새 기운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과 몸이 비워져야만이, 비워져야만이 이 새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입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기운을 못 느끼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실상은 이미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운이 내가 못 느낄 뿐인 것이지 이 양력에 의한 기운은 분명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 기운을 다 비워내야 이 봄날의 따뜻한 기운이 나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업장도 내려놓고 다 텅 빈 마음으로 이 봄날을 맞이해야 나한테 새로운 기운이 샘솟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입춘 기도를 하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일이고, 인과는 분명하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꽃이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 피우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지만 꽃은 저절로 자연히 피게 되어 있어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가 꽃이 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연의 그 조건에 맞춘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 인연의 조건을 맞춘다고 하는 말은 내가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그러한 주변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운들을 나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따뜻한 기운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건양다경의 전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기운이 이미 왔는데 내 몸만 움츠려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기운은 지금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내가 마음에 뭔가 부족했던 것 또는 원망했던 것, 아까 다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다 비워진 마음 상태로 이제 새로운 발심을 해야 될 때인 거죠. 신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초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뜻 아닙니까? 발심을 새로이 해서 새로운 해를 나가려고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수행을 해야 될 때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참선하고 뭐 사경하고 강경하고 뭐 일과 수행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하지는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말 한마디 또 행위 하나 이것을 잘 살피는 것이 저는 수행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던질 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던지고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실천이 바로 이 입춘날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우리가 정진을 매일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내가 정말 제대로 정진을 놓치지 않고 하겠노라는 서원을 세우고 매일 꾸준히 해가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보시를 실천하는 것. 크든 작든 할 것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든 누군가를 위해서든 어떤 대상을 위해서든 끊임없이 그 보시를 실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업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사주 여러분들 뭐 신년 되면 맨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나 몰래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운명에 굴복된 사람은 늘 거기에서 함몰돼서 나올 수가 없지만 결국 이 불교의 인연법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달아 가다 보면 결국 내 업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과 사주를 거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사주 이런 운명을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한번 시작하면 그 운명에 함몰되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이거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마 여기 다니기 전에 매년마다 그걸 보러 다닌 분도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그렇지만 그런 경계로서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번 한 사람은 궁금해서 못 견뎌요. 다음에 되면 또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요. 그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가면 또 다행인데 시시때때로 뭐 일만 생기면 또 쫓아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경계들이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인연에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방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 있으면 여기에 주인이고, 또 어디에 가면 어디를 가나 그곳에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쭈뼛쭈뼛 남의 집 살림살이라고 어색해하지 말고 어디든 가서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의 도리다. 또 입처계진, 이 말은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진리에 합당한 이치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진리에 맞닿아 있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법당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부처님 계신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바로 이런 입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외부의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결국 진리의 자리이고 그곳이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토이기도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정토라고 했으니 내가 청정한 마음만 내고 있으면 그 자리가 극락인계입니다. 어디 따로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이 입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